이제 교회 학교 아이들과 함께 하나바이블 10과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하나바이블 10과 말씀은 느헤미야 1장 말씀이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모두도 오늘 아이들과 함께 나누었던 이 하나바이블 10과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이 시간 내 안에 무너진 성벽은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4년 전, 그러니까 2022년에 있었던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무려 4년 전 일이라 기억이 잘 안 나실 수도 있는데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바로 카카오 먹통 사태라는 사태가 있었습니다. 2022년 10월에 SK 판교 데이터 센터가 불이 나가지고 카카오톡부터 해서 카카오와 관련된 모든 어플과 서비스들이 일시적으로 중단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걸 보고 우리가 카카오 먹통 사태다라고 부릅니다. 그 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불편함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평상시에 아무 문제 없이 잘 쓰고 있던 것들이 이때 갑자기 안 돼 버리고 못 쓰게 되어지니까 사람들이 많은 불편함을 겪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카카오톡이 일단 당연히 안 되었죠. 우리가 연락을 사람들과 주고받고 메시지를 서로 보내야 되는데 이 메시지도 아예 안 보내지고, 그러니까 먹통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소통이 완전히 끊겨버려서 엄청난 답답함과 불편함을 이때 겪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2022년에 제가 대학교를 다니던 시절이었는데 대학생 때 제가 택시를 참 많이 타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카카오가 먹통이 돼가지고 카카오 택시도 안 돼가지고 아침에 제가 학교 갈 때도 문제가 생겨버리는 그런 답답함도 겪게 되었습니다. 또한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이런 은행 시스템도 막혀가지고 돈을 보내거나 내가 돈을 받는 이런 것도 전혀 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저는 음악 듣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인데 이 멜론이라는 어플이 있어요. 음악을 듣는 어플인데 이 멜론이라는 어플도 먹통이 되어버려가지고 저같이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음악도 듣지 못하는 고통을 이때 받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당연한 일상으로 자리 잡고 있는 이 카카오 회사 하나가 먹통이 되어버리니까 정말 여러 부분에서 엄청난 불편함들을 우리 모두가 겪게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카카오톡이 없이도 잘 살았던 우리 모두가 이제는 이것들이 없으면 너무 불편한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것을 깨달은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톡 먹통 사태를 겪고 난 이후에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는 이러한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너무너무 불편했기 때문에 정말 다시는 카카오톡이 먹통이 되는 그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우리가 그때 다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했냐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 먹통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절대 먹통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하나님과 먹통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건 카카오톡이 먹통되었을 때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한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점검해야 하는 것은 뭐냐면 나는 소통이 잘 되고 있는가? 나는 우리 하나님과 소통이 잘 되고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고 하나님과 먹통인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은 뭐냐면 카카오톡이 먹통되는 일도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하지만 무엇보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먹통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시간을 통해서 나는 반드시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가 되겠다는 그 마음이 여러분 모두에게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느헤미야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바로 우리 하나님과 끊임없이 소통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라는 것을 통해 하나님과 소통했고 기도라는 것을 통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살고 있을 당시 그때 상황은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망하게 되었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포로에서 해방이 되어서 원래 자기들의 나라로, 그러니까 원래 자기들의 땅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포로들이 돌아올 때 한 번에 다 돌아온 것이 아니라 세 번에 걸쳐서 1차, 2차, 3차 순서대로 이들이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돌아와서 했던 건 뭐였냐면 이스라엘에 무너져 있던 것들, 이스라엘 파괴되어 있던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시 세워나가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너져 있던 성전, 무너져 있던 말씀, 무너져 있던 예배와 제사, 이러한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회복했던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1차로 귀환했던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서 무너져 있던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차로 귀환했던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무너져 있던 말씀, 제사, 절기, 예배, 이러한 영적인 것들을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성전이 회복되었고 또 예배까지 회복되면서 무너져 있던 이스라엘 공동체가 다시 한번 완전히 회복을 이룬 것만 같았습니다. 이제는 이스라엘이 완전히 괜찮아진 것만 같은 상황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성전도 있고 그 안에서 예배도 드리는데 정말 중요한 성벽이 무너져 있고 성벽이 없는 상태였던 겁니다. 앞에 있는 사진이 예루살렘 성전과 똑같은 모습은 아니지만 성벽이 무너져 있으면 저런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있는데 성벽이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집을 한번 상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살고 있는 집에 엄청 비싸고 좋은 물건들로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최신형 컴퓨터도 있고 최신형 텔레비전도 있고 최신형 냉장고도 있고 비싼 명품 배터리 전시되어 있고 현금 100억이 내 집안에 있고 이러한 것들로 내 집안에 좋은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에 뭐가 없냐면 현관문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집에 창문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보이는 그림처럼 저렇게 벽들이 다 구멍이 나 있고 이렇게 다 허물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상태면 내가 아무리 집안에서 재미있게 시간을 보내고 맛있는 걸 많이 먹으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도 밖에서 누군가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쑥 들어와서 내 소중한 물건들을 싹 다 훔쳐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한 때로 비가 오면 비도 다 맞아야 되고 눈이 오면 눈도 다 맞아야 되고 밤에 잠들려고 딱 누웠는데 사자나 곰, 하이에나 같은 야생동물들이 혹시 들어와서 날 잡아먹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늘 떨며 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딱 이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성전도 있고 예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벽이 무너져 있으니까 주변에 있던 이방 민족들, 주변에 있던 수많은 적들이 시도 때도 없이 쳐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고생하면서 땀 흘려서 농사 지어 놓으면 이걸 싹 다 훔쳐가 버리고 예배 좀 드리려고 하면 적들이 쳐들어와서 다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물건들 싹 약탈해 가고 그랬습니다. 성벽이 없으니까 그들을 보호해줄 울타리가 전혀 없었고 그들의 삶은 매일매일이 두려움과 고통 그 자체였던 겁니다. 자, 이때 누가 등장을 하냐면 바로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느헤미야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페르시아 왕궁에서 왕 바로 옆에 있으면서 술 관원장으로 일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술 관원장이라는 것은 왕의 생명을 책임지는 그런 중요한 직책이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아주 높은 위치, 아주 높은 직책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대통령 경호실장 같은 그런 사람이었을 거예요. 되게 안전하고 평탄한 삶을 느헤미야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느헤미야가 이러이러한 예루살렘의 처참한 소식을 딱 듣게 된 겁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제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 있어서 자신의 민족과 형제들이 매일매일 적들에게 짓밟히고 약탈당하고 있다는 그 소식을 느헤미야가 듣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의 반응은 어땠을까 한번 상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지금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권력도 있었고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만약 느헤미야였다면, 또 이런 높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었다면 제 인맥과 권력을 싹 총동원해서 예루살렘에 군대를 보내가지고 내 민족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지켜주는, 그러니까 내 힘과 내 권력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일을 해결해 보려고 하는 이러한 인간적인 방법을 막 사용해 봤을 것 같습니다. 또 느헤미야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했던 반응은 이거였죠.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느헤미야는 자신의 나라의 성벽이 무너졌다는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 일을 두고 하나님과 소통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과 소통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이 느헤미야를 사용하셨습니다. 이제 느헤미야 1장 뒷부분을 보시면 느헤미야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셔서 무너져 있던 성벽을 단 52일 만에 완성시키셨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 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적들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견고한 성벽이 완성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고질적인 문제였고 정말 끊임없는 고통이었던 외적의 침입이라는 이 문제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해결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이야기였고 또 느헤미야 성경 전체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던져주는 아주 중요한 질문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는 지금 내 안에 무너져 있는 성벽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은 있었고 예배는 있었는데 성벽이 없어서 큰 고통을 당했습니다. 성벽이 없어서 성 안에 중요한 것들을 적들에게 막 빼앗기고 그랬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지만, 그리고 교회와 예배를 통해 수많은 은혜를 받지만 내가 받은 이 은혜를 잘 지킬 수 있는 성벽은 무너져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와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면 이 은혜가 내 안에 잘 머물러 있도록 하는 게 너무나 중요한데, 내 안에 성벽이 무너져 있으면 받은 은혜가 그곳으로 다 쏟아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벽이 무너져 있다면 우리의 적 사탄 마귀가 그곳으로 계속해서 쳐들어와 가지고 내 안에 있는 은혜를 약탈해가고 다 쏟아버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안에 무너져 있는 성벽이 무엇인지를 한번 잘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누군가는 특별히 거룩이라는 성벽이 무너져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죄가 자리 잡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계속해서 찾아가는 그 죄의 자리, 반복적으로 계속 찾아가는 그 죄의 자리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가 여러분의 은혜를 다 쏟게 만드는 무너진 성벽 중 하나입니다. 그게 있으면 사탄이 그곳으로 계속해서 쳐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아도 또다시 그 자리에 가가지고 내 은혜를 다 쏟아버리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바로 내가 은혜를 계속 쏟게 만드는 무너진 성벽일 수 있는 겁니다. 내 안에 다른 성벽들이 아무리 잘 세워져 있어도, 말씀의 성벽, 예배의 성벽, 이러한 것들이 잘 세워져 있어도 이 무너진 곳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곳으로 사탄이 계속해서 쳐들어오게 되고 내가 받은 은혜들을 약탈해 가고 다 쏟아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 여러분이 은혜를 계속 받는데 그 은혜를 쏟게 만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자리 잡고 있는 무너진 성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무너진 성벽들이 자리 잡고 있는데 이 무너진 성벽을 어떻게 다시 세울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4절에 보니까 느헤미야는 가장 먼저 이 무너진 성벽의 소식을 듣고 뭘 했냐면 아파했습니다. 주저앉아서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내 안에 영적인 성벽을 다시 세우는 첫 번째 걸음은 바로 애통함, 이 우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안에 무너져 있는 성벽들을 바라보면서, 내 은혜가 계속해서 쏟아져 버리는 걸 바라보면서 이거에 대해서 아파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아예 무관심하거나 에이 남들도 다 이렇게 사는데 뭐 어때? 이렇게 끊임없이 핑계를 대면서 내 안에 무너진 성벽들을 방치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의 말씀이 무너지고 기도가 무너지고 또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끊임없이 죄를 지으며 거룩이라는 성벽이 무너진 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영혼이 지금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내 마음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내가 또 이 자리에 가가지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카카오톡이 안 될 때 답답해서 미칠 것 같았던 그 마음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었을 때는 우리가 수천 배는 더 아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느헤미야는 아파하는 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뒷부분에 느헤미야는 뭐 했냐?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즉,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는 확실한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소통, 하나님과 기도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자기가 가진 권력이나 돈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무너진 성벽의 소식을 듣고 그가 했던 것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기도가 없이는 무너진 성벽을 절대 다시 세울 수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고 싶다면, 또 반복되는 그 죄의 자리를 끊고 싶고 은혜가 쏟아져 버리는 그 자리를 끊고 싶다면 오늘부터 당장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휴대폰을 켜서 연락들 먼저 확인하기 전에 1분이라도 눈을 감고 하나님,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세요 라고 소통하면서 기도를 드리며 성벽을 하나씩 쌓아가는 겁니다. 또 직장에서 또 혹은 내 삶의 자리에서 마음이 무너지고 또 유혹들이 찾아오는 그 순간에, 또 수많은 문제가 나에게 닥쳐오는 그 순간에 속으로 잠시라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지금 너무나 힘듭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또 이렇게 성벽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또 하루를 마무리하고 밤에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하루를 마무리하는 그 소통의 기도를 드리며 또 성벽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어떤 문제를 결정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를 그때그때마다 먼저 여쭤보면서 소통하며 기도를 드리는 것. 또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믿음을 더하는 기도집과 또 사순절 묵상집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기도를 드리면서 우리 안에 성벽을 쌓아가는 것.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매일매일 끊어지지 않고 소통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느헤미야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어느새 저와 여러분 안에는 세상이 감히 넘어올 수 없는, 사탄이 감히 틈타지 못할 견고한 성벽이 저와 여러분 안에 완성되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성경을 보면 느헤미야가 며칠 만에 성벽을 완성했냐면 52일 만에 성벽을 완성했습니다. 이 성벽이라는 것이 엄청 거대했을 텐데 이 일을 단 52일 만에 완성했던 겁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했을 때 이 일은 절대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미션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주변에 수많은 적들이 이 일을 방해했습니다. 그리고 성벽을 지어야 되는데 자원도 부족했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그야말로 되게 최악인 상황이었습니다. 성벽을 다시 세우는 이 일이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 이 무너진 성벽을 보며 가슴을 아파하고 정말 그 일에 대해 하나님과 소통하며 기도했던 이 느헤미야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적과 같이 성벽을 다시 완성시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무너져 있는 모습들, 또 무너져 있는 성벽들을 보면서 참 답답할 때가 많이 있을 겁니다. 내 무너진 신앙이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나 지금 하나님을 굉장히 많이 떠나 있는 상태인데 내가 과연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내 무너진 성벽을 내가 다시 세울 수 있을까? 하면서 이렇게 절망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느헤미야 말씀을 봤을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벽을 다시 세워주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먹통되지 않고 느헤미야처럼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기만 한다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무너진 나의 마음, 무너진 나의 관계, 또 무너진 나의 일상, 무너진 나의 거룩, 무너진 나의 이 성벽들을
하나님과 소통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가장 완벽하게 다시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안에 무너진 성벽이 무엇인지를 먼저 잘 되돌아보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카카오톡이 먹통되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과 먹통되는 것을 더 두려워하면서 날마다 기도로 주님과 소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삶에 무너진 모든 성벽들이 다시 한번 견고하게 세워지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